사랑하여라 26번째 시간입니다. 그렇게 도우실 줄은 몰랐다. 그렇게 도우실 줄은 몰랐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귀가 따갑게 우리가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실질적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무조건 이깁니다. 무조건 승리하고 무조건 일이 되고 무조건 우리는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을 할 때에 그러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나와 싸우던 대적이 갑자기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참 신기해요. 나보다 강하고 나보다 용맹스럽고 나보다 힘이 있고 나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그래서 세상을 보면 누구나 나의 대적이 이길 것 같습니다.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 좋은 스펙과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 나랑 싸우다가 갑자기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 하나 쓰지 않고 이기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죠.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버지 다윗을 내쫓고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쿠데타가 얼마나 잘 짜여졌냐면 정광석화처럼 그렇게 반나절 만에 끝나버립니다. 이스라엘 병력 전부를 다 장악을 하게 되고 또 민심을 이미 어떻게 했는지 압살롬에게 다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야밤도주를 할 때에 참 신기해요. 이스라엘 모든 민심이 다 등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부터 이미 이 반란은 성공한 반란이었습니다. 전쟁에서 그래요. 싸울 때에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래요.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의 이 반란은 이미 성공을 하고 나서 시작했다 이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이 반란의 시작과 전부는 이 압살롬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머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압살롬에게 가죠. 그래서 네가 왕을 해라 설득하고, 그리고 모든 계획과 모든 준비를 다 이루은 것이 아히도벨입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모든 계획을 다 짰고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다윗도 쫓아내고 국고도 장악하고 민심도 얻고 그리고 신하들도 다 포섭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 이제 다윗을 가서 죽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점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사 12,000명을 이제 압살롬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어디에서 숨어 있으니까 우리가 12,000명만 주시면 뿔뿔이 포위를 해서 이제 이 반란을 끝장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압살롬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나 아니면 싸움이나 모든 것들이 전쟁의 마지막은 대장을 꺾는 겁니다. 대장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야 전쟁이 끝나는 것이고 그래야 진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마지막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다윗 가서 끝장내버리면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나버립니다 라고 보고를 하거든요. 맞는 얘기고 당연한 겁니다. 또 임진왜란 때 그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전략이 뭐였냐면 처음에 부산으로 왔죠. 부산에 와가지고 상륙하자마자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어디 뭐 쳐다보지도 않고 어딜 쳐다봤느냐? 한양으로 진격한다. 다른 거 하나도 안 쳐다봤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선조만 잡아서 항복을 시키든지 항복 안 하면 죽이든지, 그러면 이 조선은 그냥 우리 일본의 것이다 라고 하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내리자마자 우키다라고 하는 그 일본 총사령관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한양으로 진격한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20일 만에 그 일본 군대를 가지고 한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앞으로 계속 진격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제 선조를 찾지요. 그래서 이 한양을 막 포위를 했습니다. 이 도성을 포위를 한 다음에 이제 일본이 야 이거 전쟁 20일 만에 끝났다. 20일 만에 우리가 조선을 먹었다 라고 신나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퍼지게 됩니다. 계산을 넣지 않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야 우리가 무조건 부산에서 한양으로 가. 한양으로 가서 조선왕을 잡아. 그래서 너 항복할래? 안 하면 죽여. 그러면 이제 조선 우리 거야 라고 해서 성까지 왔는데 가장 중요한 거 성을 그래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당황했다 그러죠. 야 니네 왕 어디 있어? 왕이 궁궐 안에 있고 어디 있어? 어디 갔어요? 도망갔어요. 그랬을 때에 일본이 우리 조선 백성들도 놀랬대잖아요. 아니 왕이 우리를 버리고 궁을 떠났단 말이야?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더 놀란 건 일본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처음에 안 믿었답니다. 그래서 한양을 막 샅샅이 뒤졌대죠. 야 왕이 어디가 가기는 어디가 숨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찾다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진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야 왕도 도망가냐? 라고 하면서 이 일본이 세웠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 일단 이 모든 전쟁은 대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대장을 꺾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끝나 나머지는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임진왜란 때의 첫 번째 계산착오는 왕은 그냥 어디에도 당연히 상식으로 왕은 그냥 죽으면 죽고 항복하면 항복하고 어쨌거나 궁궐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런 왕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아히도벨이 빨리 12,000명 풀어가지고 다윗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그런 책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도관에든 집니다. 오래 끌 것도 없어요. 그냥 하루 만에 딱 끝내버리고 이제 정권을 찬안합시다 라고 했을 때에 그럼 이 아히도벨의 이 전략대로 했으면 다윗은 그날 죽었을 거예요.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12,000명이 그냥 몇 겹을 싸서 포위했다라고 하면 다윗은 죽은 목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다윗을 야 너 안 됐다 야 넌 여기까지야 절대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일하시느냐? 이 아히도벨의 작전대로 했으면 뭐 당연한 거잖아요. 모든 반란과 모든 전쟁의 시작을 아히도벨의 머리에서 나왔으면 이 마지막도 당신 말이 맞습니다 라고 오케이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멍청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진짜 이 멍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케이 이제 마지막 이제 당신의 손으로 끝내버리십시오 라고 했으면 되는데 난데없이 그냥 그런데 더 좋은 생각 없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아니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더 좋은 방법이나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쓸데없는 질문을 하게 돼요. 이럴 때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번쩍 듭니다. 전쟁 와중에 누구 의견을 묻고 이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당연한 그런 수순 앞에서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압살롬이 의견 좀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후세가 갑자기 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듭니다. 그러더니 아히도벨의 저 계략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다윗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하는 계략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만만하게 정권을 내주고 이렇게 도망가고 잡힐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전쟁의 신이고 전쟁의 달인이고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잡힐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오랜 세월 봤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12,000명을 가지고 끝났다 싶어서 갔을 때에 함정판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반격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된 밥에 결국 꼬꾸라지게 되는 그런 반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윗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갸우뚱 하니까 후세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는데 좀 멋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정군을 동원하면 당시에 한 13만 명 졌어요. 이 13만 명을 다 모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치고 난 다음에 개선 장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명의 그 대군을 이끌고 100마를 타고 오면은 그 얼마나 멋집니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선전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뭐래도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 말에 혹해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진짜 철저한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후세의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아버지 나도 아는데 이렇게 그냥 물러설 양반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12만 명 어떻게든 우리 아버지는 다 죽일 수 있어. 그러면서 불안해. 그래서 10만 명 이상 꽉 다 모이고 그렇게 뽀대나게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면은 그냥 다윗 하나 잡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하루 만에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는 그런 상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모든 민심이 다 돌아섰거든요. 지금 다윗 따라가는 사람이 몇 명 안 됐어요. 다윗이 아무리 함정을 파고 무슨 힘을 쓰든지 간에 이런 12,000명을 무찌를 그런 함정은 객관적으로 없는 겁니다. 그냥 아히도벨의 말대로 했다라고 하면 끝나버리는 건데, 압살롬이 당시에 말도 안 되는 후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야,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홀딱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면, 그랬을 때 이제 압살롬이 전동원을 내리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이 길쭉하잖아요. 그래서 저 후방에 있는 군대까지 다 모으려니까 당시 15일에서 20일이 걸리는 거예요. 이제 전령을 보내죠. 그래서 다 이제 한영으로 올라와. 그래서 거기서 추스리고 다 올라오고 점검하고 그럴 때에 한 20일 정도 걸리거든요. 거꾸로 생각하면 다윗은 뭐예요? 아, 20일 동안만 더 살았구나.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20일 동안에 도망가요. 도망가도 아주 요단강 넘어서 아주 멀리 도망갑니다. 그런 어리석은 선택, 쓸데없는 선택 하나 때문에요, 다윗이 충분히 도망갈 시간을 벌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요, 야, 빨리 모여. 다 모였어. 예, 10만 명 다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 다윗 잡으러 가자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강 건너서 멀리 도망가서 다윗이 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4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느냐. 상식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비상식적인 결정을 할 수 있었느냐. 14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누가요? 야, 사람들 눈 멀게 하고요, 압살롬의 길을 멀게 하고요. 분명히 누가 봐도 아히도벨의 작전이 맞아요. 그런데 후세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요, 야, 그래도 후세의 말이 맞아. 그래서 다윗을 살려줄 수 있는 그 일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멍청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잘 싸운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내가 힘이 없어도 돼요. 저기 10만 명이 있던 20만 명이 있던 저기 탱크를 몰고 오던 내가 빈손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요, 지네들끼리 총 쏘고 지네들끼리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많은 민족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벨론하고 아수르예요. 이들이 무너졌습니다. 이들을 지구상에서 당시에 어떤 나라도 할 수가 없는데 무너졌어요. 그때 무너지는 것을 보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나라가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성경엔 또 얘기하죠.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리석게 만들어 놓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다른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만 불안하잖아요. 우리 잠깐만 떨리잖아요. 우리 잠깐만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압살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멍청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리석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윗 가만두니까 야, 이제 죽었다 싶었는데 뭐가 죽어요? 도망가도 되겠네? 그리고 한참을 도망가서 결국 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끄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무엇이 있느냐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대적을 그렇게 이끌어 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이 대적을요 멘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지 스스로 무너져요. 지 스스로 까부러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잔뜩 힘이 들어가죠. 나 얘랑 싸워야 돼? 그런데 지가 막 지게 열내다가요, 나 몰라 그러더니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보면 아이도벨이 참 신기해요. 이 자기가 이렇게 작전을 짰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이거 말고 이번에 이거 할게요 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직사라고 하면 그 다음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희한해. 아이도벨이 뭘 합니까? 어떻게 내 계략을 무시해?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서요 성질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이게 23절입니다.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그 되게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모든 시작과 모든 총책임을 진 사람이 아이도벨이에요. 그러면 목숨 내놓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럼 웬만한 일에 내가 좌절하겠냐고요. 목숨 끌겠냐고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마지막에 내 말 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내 말대로 안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 라고 하면서요 그냥 자기가 멘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죽을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죽어요. 그 스스로 멘붕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 많아요. 나와 대적하고 나와 싸우려고 하고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예전에요 고등학생이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했다 이렇게 그 뉴스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생이 왜 스스로 옥상에서 떨어져서 그 목숨을 끊었냐 라고 해서 어떤 애냐 그랬더니 맨날 전교 1등 하던 애들이에요. 맨날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애인데 그 별로 중요한 시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월말고사 이 정도인데 그것도 2등을 했대요. 그것도 반에서 2등도 아니고 전교에서 2등을 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그 충격에 학교 옥상에 올라가서 스스로 떨어져서 자살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왜 이해 가는 표정으로 듣습니까? 우리는 2등이 아니라 20등을 하고도요 찬양이 넘치잖아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리고 잘 먹고 그냥 그러지 않습니까? 또 20등 했다고 잠 못 자지 않잖아요. 저희 집 애들은 그러던데. 그렇잖아요. 근데 아이도벨처럼요 이런 세상이 이래요. 믿음 없이 똑똑하면 무너져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감사할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똑하진 않지만 믿음은 있죠. 감사합니다. 그냥 주여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냥 성적을 딱 받아도요 19등에서 20등 했어요. 어느 놈은 전교에서 2등 했다고 이걸 못 받아들이고 옥상에 올라가는데 우리는 이제 막 찬양이 나오면서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믿습니다. 내 인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넘어가요. 잠 잘 자요. 그리고 또 믿습니다. 교회 오면 또 목사님도 믿으십시오 그러면 아멘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
20등에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20등을 하던 2등을 하던 5등을 하던 꼴등을 하던 하나님께서 왜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손에 무슨 칼이 들어져 있나? 내가 무슨 무기가 있나? 나에게 어떤 작전이 있나? 그렇게 해서 세상 살아보세요. 결국 무너지는 거는 내 멘탈이에요. 멘탈 무너지면 여러분 끊임없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일어나질 못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죠. 그리고 우리 담대하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 흔들 때마다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우리 기도 나오잖아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말아버리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대적을 멍청하게 만들고요. 때로는 야, 제가 나 진짜 죽이나 보다라고 하는데 지 혼자 뻘짓을 해요. 그리고 지 혼자 승질을 못 이기고 그래서 멘붕돼서 스스로 무너지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뭐냐? 가만히 있는데 그냥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무너져요. 분명히 내가 더 열악한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상대방이 보기에 야, 저거 찌뿔도 없는 놈이 까부네 라고 하는데 내가 이겨요. 왜요?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거 믿고 살아가는 멘탈이,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멘탈 붕괴되면 안 됩니다. 멘탈 붕괴되는 것은 세상이에요. 우리는 멘탈이 붕괴될 수가 없어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주시느냐? 생각하지도 못한 뜻밖의 도움으로 나에게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살아가면서 참 많이 체험하고, 그리고 체험하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이 너무 철저했어요. 그래서 진짜 12,000명도 정말 많이 쓴 거거든요. 그래서 가서 죽이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어리석게 만드시죠. 그때 또 한 사람이 나타나는 게 뭐냐?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요, 손 번쩍 들어요. 뭐 다른 의견 있는 사람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후세가 번쩍 들더니 결국에 도망갈 시간을 벌어준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후세를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20일 동안에 도망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거든요. 근데 요단강을 이제 앞으로 계속 그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 자기 모르는 제사장이 와가지고 길을 모르잖아요. 왕이 무슨 길을 압니까? 그럴 때에 길을 상세히 알려줘요. 그리고 가다가 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름 모를 여인들이 나타나가지고요, 또 불쌍히 여겨서 또 방법을 도와주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후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넘어가요. 그래서 안전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도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듣도 못하는 사람들이 또 다윗을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 과정 과정을 봤을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준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나 다 계획대로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로는 누군가 사람을 보내주셔서, 때로는 어떠한 길을 열어주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만히 한번 뒤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기한 일이 많아요. 항상 나는 계산하지요. 야, 내가 어려움 있을 때 이거 하면 돼. 내가 힘들 때에 이 사람은 도와줄 거야. 내가 정말 외로울 때 이 사람은 내 옆에 있어 줄 거야 라고 했을 때요, 저 사람은 날 도와줄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이요, 배신은 아닌데 꼭 외면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상처받잖아요. 야, 쟤만은 그래도 나한테 저렇게 얘기는 안 할 텐데, 쟤만은 그래도 나에게 찾아와 줄 텐데 안 찾아와요. 모른 척해요. 몰랐다고 그래요. 외면해요. 그래서 우리 참 많이 상처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너져요. 다 반대 방향이 또 열리죠. 정말 나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별로 이렇게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에요. 그냥 알고던 사람인데 나를 도와주고요. 나를 도와줄 거라고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인데요, 어느 사이 내 옆에 있어서 나를 도와줄 때가 많아요. 툭툭 던지는데 그게 나의 살 길을 열어줄 때도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후세를 알기를 해요. 이름 모를 제사장을 알기를 해요. 동네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아유 그냥 요단강 건너는데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게 되는 그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암몬 족속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에요. 오더니 아 내가 당신 처지 압니다. 우리가 당신 도와주겠습니다. 우리가 형제 맺읍시다 라고 해서요 또 다윗의 군대가 되어 줍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냥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우리의 인생을요 안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사명 감당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가던 길 가시면 돼요. 사는 대로 사시면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래잖아요. 염려하지 말래잖아요. 내 염려대로. 그래서 내가 막 염려하다가 궁리해요. 그러면 궁리해서 요거는 되겠다. 그렇게 인생 안 풀린다니까요. 내가 돈 이만큼 쌓아놓으면 되겠다. 그만큼 쌓아지도 않고요. 그만큼 있다 할지라도 그 돈 가지고 내가 살 길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냥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살던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으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보세요. 그냥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가 돼서 그냥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열심히 충성해 나가면 우리 수영교회에 튼튼하게 되어져 갑니다. 교회 가지고요 뭐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없어서 안 되는데요, 저거 없어서 안 되는데요, 걱정해서 될 거 하나도 없어요. 수영교회 역사가 보면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넘치게 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수영교회 27년 있었잖아요. 그때 한마디로 말하면 목회하면서 그래서 어땠습니까? 라고 하면 걱정할 거 없더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냥 삶에서 너무나 많이 경험한 것이고 수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그것을 지금까지 보고 여기에서 수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처음 목회를 딱 왔을 때 아무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있는 건 딱 하나, 피아노 하나 있었어요. 피아노 하나. 그 피아노가 그 3층에 가면 목양실 옆에 있는 그 교육실에 아직도 그 피아노가 있습니다. 그 피아노가 있는데 있으면 뭐예요? 칠 사람이 없어요. 그 할머니 5분 가지고 어떻게 쳐요? 근데 제가 목회하는 첫 주부터요 27년 동안에 수영교회에서 단 한 주만도 반주자가 없던 적이 없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아니 누가 와서 반주를 해주겠냐고요. 누가 와주겠냐고 말을 해요, 뭐를 해요. 그랬을 때에 처음 시작이 그래요. 제가 목회 처음 나왔을 때 대학 후배가 있었거든요. 그 대학 후배가 이제 자기는 이제 목회할 쪽이 아니라 이제 신문사 들어간다고 기자 준비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에 있으면 계속 이제 사역을 해야 되니까 나와서 갈 데 없대고 그러면서 그 저희 교회에 와서 반주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신문사 기자 준비하면서요 와서 계속 해줬어요. 물론 그 여자 후배였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사모님인 줄 알았대. 사모님이 오셔서 반주해야 되보다 그러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자 됐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반 동안에 반주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갔을 때 또 딴 사람이 오고 또 한 사람이 오고 진짜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늘 느끼는 게 뭐예요? 반주자가 없을 때 반주자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지휘자가 없으니까 또 세워주시고요. 어쩔 때는 그냥 1+1으로요 그냥 전사님이 그냥 확 보내주셔서 반주도 하고 지휘도 하고 그 남편은 악보 복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해 주셨을 때에 보세요. 수영교회가 지금이야 반주자 있는 게 지금이야 뭐 키보드도 있고 악기팀이 있지만 불과 10년 20년 전에요 여기에 누가 와서 반주를 했냐고요. 박명훈 집사님 온 것도 시집 새댁에서 새댁이 왔어요. 그때 저희 마을에서 이제 누가 해줬다가 이제 딱 그만한다라고 하는 그 타이밍에 이제 우성 아파트에 새댁이 온 거예요.
20대 초반에 선택이 왔는데 그 장옥자 권사님의 그 친하신 분이 근데 피아노 뭐 이렇게 해. 그래서 그럼 우리 교회 좀 보내줘. 그래서 왔어요.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호 낳고요. 8월 15일에 윤호 낳고요. 이만해서 반주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 기적이잖아요. 수연마을이 어딘지를 알고요. 그래서 그때 여기까지 그렇게 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수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런 걸 보세요. 그런 걸 느끼세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가장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 하나, 하나님께서 하여튼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채워주세요. 살려주세요. 망하지 않게 하세요. 저 수영께서 목회하다가 망하려면요 1000번을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영교회가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걱정해요, 안 해요? 예전엔 걱정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많았어요. 걱정 많았죠. 이거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그리고 40 넘었을 때부터는 제 걱정도 되더라고요. 이거 이제 이러다가 인생 끝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중요한 거,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교회가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100번은 죽어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쭉 역사를 뒤돌아보니까요, 야, 후세라고 하는 사람, 아이도베는 지가 무너져, 여러 가지 많은 도움 하나하나의 퍼즐에 맞춰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더 성대한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그래서 이제 살았죠. 살면 뭐예요? 여러분 강을 건너보세요. 쫓기는 마음으로 건너보세요. 그러면 탈진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챙겨주시더라는 거예요. 29절 보시면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제가 오늘 저 본문을 읽으면서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물에 완전히 이제 지친 다윗을 보면서 아유 좀 불쌍해서 어떻게 저러다 죽겠다, 탈진해 죽겠다 하면서 먹을 거를 갖다 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제가 저걸 읽으면서 야 저거 계속 먹으면 고지혈증 걸릴 텐데 참 내가 고지혈증이었어 알아보는데 저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누가 달라고 했어요? 근데 알아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거 붙들고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 앞에 대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체험하세요. 3가지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나를 죽이겠다고 칼 들고 오는데 갑자기 얘가 멍청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하는 것마다 어리석은 짓을 해서 지 스스로 무너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멘탈이 무너져가지고요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나는 칼 들일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대로 인생이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대하지도 않았고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렇게 도우실 줄은 몰랐다. 여러분 모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미리 준비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답답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과 싸워야 되는가, 근데 외로우신 분도 있을 거예요. 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신 이 샘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역사를 써나가는 우리 수영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